오늘은 기도 매뉴얼 제9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에 매우 익숙합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금요일 철학 기도에 가면은 얼마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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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타 민족에게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페어한지 안 페어한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은 자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가 한나를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아마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괴로움과 슬픔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합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만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에 분노 일으키면서 그것으로 끝을 내는데, 하지만 우리 참된 기독교인은 내 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합니까?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상담가이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거예요. 다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한나도 그렇게 자신의 슬픔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신학자인 윌리엄 라소라고 하는 분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기도드려야 했는데 한나는 도저히 그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부르짖는 근동 지방의 사람들처럼 주위의 분위기를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큰 목소리로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 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요즘 묵상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훌륭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차고 슬픔이 가득 찰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간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묵상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는 아직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잡념이 엄청 많이 생겨. 잡념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문을 내가 닫고 나왔나? 그라지 문을 열어놓고 나왔나? 혹시 불은 껐을까? 혹시 강아지는 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졸음이 옵니다.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그냥 졸음이 와가지고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여기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는 막 소리 내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한나가 지금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입술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말을 움직이지만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나는 기도에 모라의 경지에 깊이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라의 경지에 빠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너무나 깊이 빠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지 또는 성령이 기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깊이 함몰하면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혹시 티네이저 또는 어린 자녀를 둔 분이 계신지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엄마가 밥 먹자 그래 전혀 못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막 게임을 할 때 내가 앞에 가가지고 TV 앞에 가지고 가리면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내가 앞에 서 있는 것도 몰라요. 뭐 막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깊은 어떤 일에 빠지면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기도의 산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빠져서 이 세상 모든 주위 상황들도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도 잃어버리는 산매, 기도 산매, 독서 산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산매에 있습니다. 한나는 주위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완전히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워지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자,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 성령께서 대신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막 대신해서 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나는 성령께서 한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나의 슬픔에 동참하시면서 한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의 가장 좋은 예는 저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내 욕심으로부터 왔을 때 참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와가지고 나를 주관할 때는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다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물며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그래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잘 넘어집니다. 작은 그런 돌불에도 받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모가 딱 손을 잡고 가면은 아이가 딸랑 넘어질 때 그 엄마가 아빠가 탈랑 들어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듯 할 때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더 달랑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뿌리를, 그 고난의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한나의 기도가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고조가 심합니다. 그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어떤 기도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이 하나님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휙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그 속에 자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신비스러운 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성도가 어떤 절박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일생에 한 번, 또 많으면 2번 정도는 매우 강렬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11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의 간증을 몇 번을 들으셨지만은 오늘 또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들은 분 계시기 때문에 또 하지만은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그 하나의 영적인 전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1982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1984년도 LA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 그 시간에
저는 아내에게 어디에 간다는 말도 없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약 2시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깊은 기도에 빠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에 빠지고, 한나처럼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 너무나 오래 해서 밤이 깊을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내 어릴 때부터 불과 5살 정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독한 비유성 비염이 그때 막 녹아내리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5가지, 6가지 되는 그 질병이 마치 불에 타듯이 싹 다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인생이 그 이전과 그 이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29살이 되던 해, 내 생일날, 저의 생일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저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학생이 하나 오더니, 전도사님 잠깐 저희들 우리 교육부 방으로, 유스 그룹 방으로 갑시다 그러시. 그래서 딸랑딸랑 따라갔더니 아이들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저에게 깜짝 파티를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케이크를 먹고 이제 보내기에 앞서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얘들아 너희들 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 성령을 받은 이유라서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나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크게 스페니시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스페니시 동네,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 타운이 있고 스페니시 동네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누가 문을 열어놔가지고 이 스페인 친구가 지나가면서 크게도 이야기한다, 막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내 방에서요, 그 유스그룹 방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방에서 나네?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 소리를 출처를 따라가 보니까 내 입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Oh my God, what's this? 내 입에서 막 스페니시 같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는 거예요. 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방언이구나. 우리 총신대학은요, 좀 보수적이라서 방언 이런 거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방언을 받다니, 보수주의 목사인 내가 방언을 받다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은 내 의지에서, 내 결단에서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결단과 전혀 상관없이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몇 달 동안은 내가 이것을 절제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랍니다.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여보세요 하는데 샬라 막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막 말하고 이 고조가 되면은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겠어, 여보 그러는데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런 신비한 체험뿐만 아닙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착한 아이가 갑자기 얼굴에서 막 귀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해댑니다. 귀신의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병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다니.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보수주의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그 틀 속에서 하나님, that's enough.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신비한 일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로 살아가기 원하지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That's enough.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That's enough.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의 종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현 시대에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 다시 말합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보여주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뭐 신비한 것을 여러분 결코 추구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는 신비한 체험,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단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그들이 하는 말로 하면 뜨거운지 몰라요. 광신적입니다. 여러분, 토론토 블레싱 대단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입신을 한다고 합니까? 뭐 소리를 내고 뭐 이상한 짐승의 소리까지 내는 그런 것을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때로는 그런 일을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비한 능력 체험을 일상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고귀한 본질이, 이 진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신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Spirit and truth.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광신적인 예배가 이 고관 기독교의 진리의 예배로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신비한 능력 체험을 일상적으로 추구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단체들이 처음에는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박태선이라든지 뭐 그런 능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지만 그 선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자신에게 한 번쯤 주어진 것이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답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은 한 번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해서 한 번쯤, 많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쯤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추구해서는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조금 높아지면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도요, 두 번 다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이 같이 하시는 기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드린 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많다고요? 보따리 장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요즘에는 보따리 장수가 없다마는 요즘도 참 큰 도시에 와서 이 지역에서 보따리 장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따리 장수는 무엇입니까? 보따리에 많은 물품을 사와 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막 내어놓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분은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그러면 그 보따리를 다시 주섬주섬 다 넣어가지고 다시 메고 갑니다. 또 다른 집에 가면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다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도 못 팔았네. 그러듯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교회 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어때요, 저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수많은 고민과 요구사항들 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 보따리 속에 담아가지고 다시 낑낑 메고 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살아간답니다. 또 교회 오면 다시 막 풀어냈다가 돌아갈 때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낑낑대고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께 의지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 의지한 기도는 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그것이 믿는 자의, 그것이 성령이 같이 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이후 시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현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던 그 신비한 사건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결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는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곧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담대히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착각하기도 하고요, 귀신이 사단이 우리를 틈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매이지거나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댑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데,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기도는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내 인격과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할 때 나머지 세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 위주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 위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조금 더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내 생각만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의지만 생각하는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께 의지한 기도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내 자신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쉬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매일같이 우리는 나의 지극히 제한적인 머리로 판단하고 나의 지극히 부족한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드려서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뻐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